여러분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오래전에 전국에 떠들썩했던 벼룩시장 범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룩시장이라는 그 신문지 안에 보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사와 관련한 면이 있었습니다. 전월세를 내놓고 월세 있습니다, 전세 있습니다, 집 내놓습니다 하고 자기 집 연락처 적어놓으면 누구라도 그걸 보고 전화해서 내가 이사할 상황이 맞는가 확인하고 한번 집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약속 시간 정해가지고 집을 방문해서 한번 둘러보고 이 정도 규모면 크기면 딱 맞겠다 뭐 이래 판단하고 그래서 이사하도록. 웬만해가 요즘은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 하지만 그때 이 벼룩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었어요. 이게 범죄에 이용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화를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 한 볼 수 있습니까? 예, 오십시오. 가서 봅니다. 거실도 이래 둘러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 훔쳐갈 게 있나 없나 이래 둘러보는 거죠. 방도 한번 열어봐도 됩니까? 예, 한번 열어보십시오. 방도 이래 한번 보고. 도둑은 또 용케 알거든요. 싹 보면 뭐가 있는지 이래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 집에 훔칠 게 좀 있다 판단되면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습니다 하고는 갑니다. 그리고 한 2-3시간 지나서 그 집에 또 전화를 합니다. 하는데 전화를 안 받잖아요. 사람 나갔구나 확인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가는 이런 범죄가 2000년대 초반에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집 아버지도 집 단속 잘해래, 누가 전화 오고는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도둑이 그 정도 계획하고 작심하고 공격해 오면, 침투해 오면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집 구석구석 다 보여줬지요. 그리고 전화로 집에 사람 없다는 거 확인시켜 줬지요. 룰루랄라지요. 그냥 싹 들어와가 편하게 훔쳐가는. 그걸 통해서 참 도둑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들어와서 훔쳐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침투해 오는 이 도둑의 특징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때를 집에 도둑이 드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 바로 그 구절인데요.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도둑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지푸라기와 진흙을 이겨서 요즘처럼 탄탄한 이런 벽돌을 만들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좀 푸석한 그런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날 누구로 비유할까요? 우리 최재혁 집사님 정도의 체격을 가진 도둑이 있다면 턱 치면 그냥 벽에 구멍이 날 정도로 약한 그런 집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도둑은 쉽게 벽을 뚫고 들어가서 훔쳐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집 주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설마 지금은 오시지 않겠지, 아직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도둑같이 임하게 되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라고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이 재림의 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미 그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훨씬 더 종말이 가까워진 이 때를, 이 현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이 더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은 이제 25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일단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신랑은 자기 친구와 또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성대한 혼인잔치를 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2번 하는 거죠. 신부집에 가서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랑 집에 와서 결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였습니다. 또한 당시 결혼식은 해가 진 저녁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낮 시간은 너무 햇살이 뜨겁고 따갑기 때문에 낮에는 뭔가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가 딱 진 그런 해가 진 그 순간부터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요. 때로는 신랑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밤늦은 시간에 신부의 집에 도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새벽녘에도 도착하는 그런 신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신랑이 밤중에 왔다라고 되어 있고 더디 왔다라는 이 표현을 참고할 때 신랑이 왔던 시각은 언제였다라고 말은 하기 힘들어도 새벽이 가까운 한밤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랑이 올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 기다리다 지친 이 열처녀는 모두 졸며 자고 말았습니다. 분명 처음부터 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성대한 결혼식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신랑 들러리 중에 친구들 중에 또 멋있는 청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기대하는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자 결국 기다림에 지친 이 신부 친구들은 기다림에 지쳐 졸며 자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혼 풍습대로라면 신랑이 올 때에 신부 들러리의 유일한 역할 한 가지가 무엇이었나 하면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하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기다렸던 듯이 나가서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것, 이게 신부 들러리가 할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었기에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거든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졸며 자고 있었기에 신랑을 깨워서 맞이하지 못하는 결례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이 올 시간을 예상하지 못하고 졸며 잤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를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둘째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종말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개개인의 종말 역시 언제 어느 때에 맞이하게 될지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개개인의 종말 역시 오늘 밤에라도 찾아올 수 있으며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아니겠지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바로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립니다. 와 하네요. 저렇게 반겨야 돼요. 그 소리에 열 처녀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모두 등불을 준비한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그만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로 미련한 처녀들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들의 기름을 조금만 나눠주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절당하고 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있는 기름도 너희들과 나누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말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이 거절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지?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찾아야 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거절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나 그들의 삶은 비슷했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고 기쁨으로 응한 것도 같습니다. 신랑을 함께 기다린 것도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졸며 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등불을 준비한 것도 같습니다. 이렇듯 미련한 5 처녀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 그 삶의 방법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기름의 준비.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름.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은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기름이 줄어들듯이 점점
줄어들어 사라지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께서 부지런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하고 거절하면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성경의 많은 곳이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을 성령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기름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본문의 기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형식이 있으면 당연히 내용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형식을 다 갖추면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았듯이 잔치에 초대받고 응하고 또 등도 준비해야 하지만, 형식을 갖출 건 다 갖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용 없는 형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의 삶, 구원 얻는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있던 기름을 미련한 5 처녀와 나누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향한 개개인의 믿음의 고백과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 개개인의 그 삶의 열매로 얻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의 덕택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성도라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나 기독교적인 가문의 화려함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가 슬기로운 성도다라는 것이죠. 무디 신학교 교수였던 조지 스윈팅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아들, 딸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또 아내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목사 장로가 많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존재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고도 감격적인 고백으로 우리 안에 고백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 얻기에 합당한 변화의 열매, 삶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언젠가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만들어간 그런 삶의 내용, 믿음의 진지한 내용으로 인해서 믿음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 갖춘 슬기로운 성도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미련한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충고를 받고 뒤늦게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신랑은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신랑이 최종적으로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오실 분 없지요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한번 닫은 이 잔치집의 문은 어떤 경우에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부정이 탄다든지 어떤 이유로 하나의 풍습화된,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닫힌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도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다시 사서 준비해서 왔지만 아무리 애원을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개도 은혜 받는 믿음 생활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독교인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잠시 신앙생활 쉬고 있지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잘 다닐 수 있어. 지금은 예배에만 내가 참석하고 있지만 맘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나도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내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도 은혜 받는 신앙생활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하며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 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언젠가 권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잠시 나눌 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0대 그때만 해도요 교회 와서 살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식당 봉사도 하고 내하고 어느 건사고 어느 건사, 그래가 우리가 그거 다 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하여튼 교회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은 이제는 나이 들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이러니 마냥 그때를 생각할 추억할 뿐이지 이제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주를 섬기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권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에 가면 이 조각가 리지푸스가 만든 이 부조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귀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동상은 잘 보시면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으며 앞머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머리는요 머리카락이 아주 무성하고 눈을 덮을 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머리는요 가만히 보면 반질반질거리는 대머리입니다. 이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일부인데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귀해. 왜 그대의 날개는 발에 달려 있는가? 바람처럼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의 앞머리를 쉽게 잡도록 하기 위함이지.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 수 없기 때문이지. 귀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다 타임이거든요. 시간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귀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런 동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귀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돌이킬 만할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하고요, 구원의 때에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의 때를,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는 이런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않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여서 더욱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의 결론을 말하라면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기회가 있는 대로 더 훈련받고, 기회가 있는 대로 더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기회가 있는 대로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과 기름을, 믿음과 또 행위를 겸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다고,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라면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질 은혜도 더 크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이 원어는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서양인들에게 있어 흔히, 매우 흔하게 지어지는 이름 중 하나가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레고레이테, 깨어있으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름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레고리,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자, 이게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죠. 바라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모두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 비칠 때 우리 가운데 미련한 자에 속하는 자도 혹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깨어 있고자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개인의 종말의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잠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등불과 기름을 겸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내용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때가 또한 놀라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며 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자 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붙들어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또 코로나19 한 500명대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속히 이 문제가 빨리 끝나도록 위해서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 아버지요,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아버지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내 맘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 얼마든지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고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여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버지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여 주님께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칭찬받을 만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린 미련한 아버지여 다섯 처녀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용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500명대 확진자가 또 생겨납니다. 전 세계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쯤 이 전염병이 끝나게 될지요. 주여 백신이 빨리 나와서 아버지 잠재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전에라도 이 재앙을 아버지 제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주의 강한 능력으로 제하여 주셔서 속히 전 세계가 안정되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의 성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향기 날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다는 의미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더더욱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더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 세상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